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 대림절을 시작한 지 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대림절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이 초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초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라색을 살폈죠. 예, 이것은 기다림, 기다림. 두 번째는 연보라색, 연보라색. 이거는 뭐예요? 예, 회개와 평화.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분홍색입니다. 이거는 사랑과 나눔. 사랑은 동사기 때문에 나눔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클릭을 한번 탁 해주시면, 네,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흰색은 뭐예요? 예, 만남과 교제입니다. 만남과 교제.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예, 저는 한동안은 자주 봤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가끔 이 세밭이 강연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세밭이에 얼마 전에 박재현 인간연구소 소장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 한 토막이 아주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하 직원과 부장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주 간단한 대화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큰 아주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부하 직원이 어떤 말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장님, 인생은 한 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은 한 방입니까? 모르겠어요. 주변에 자기 친구 중에서 로또에 당첨이 됐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생은 한 방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죽는 게 한 방이지. 삶은 매일매일이야. 삶은 매일매일이야. 예. 매일 반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이 매일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수없는 만남을 경험합니다. 만남 없는 인생은 없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는 만나요. 그러나 이 만남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과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은 대표적인 것이 국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두 번째는 부모도 우리가 선택을 못해요. 예, 그래서 그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나 나머지는요, 대부분 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의 질, 삶의 결과, 이건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났다면, 그렇죠? 내가 오늘 그곳에 갔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우리는 계속 연장선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은 선택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주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왜 이렇게 넉 주에 걸쳐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는 겁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좀 진정성 있게 만나자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성탄절이래. 분위기 보니까 성탄절이네.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감격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까요? 왜 준비해야 될까요? 이 만남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만남인가요? 이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인가요?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인가요?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만남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셨나요? 주님을 만나셨나요? 성탄절 아침에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그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안나와 시므온을 보세요. 안나와 시므온. 자기 인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그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렇게 할까요? 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주님과 우리 인류와의 이 만남을 주선시키고자 수천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을 기다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3장 이후에 한 며칠 있다가 바로 예수님 보낼 것 같아요. 너무 긴 세월 동안 고통하잖아요. 너무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맞이하는 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 예수님과 만남은 그냥 오다 가다가 만나는 어떤 그런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또 우리가 전철 안에서 오다가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에요. 저는 어릴 때 성탄절 날 교회 가면은요 사탕 주고 과자 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여러분 인간의 그 배 안에 10달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예? 하늘에서요 신선처럼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이 쉽게 아멘을 못할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는 쉽게 대답을 못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교리적으로는 만났죠, 그죠? 교리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질문을 해야 됩니까? 왜 질문을?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할 때 속 시원하게 예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그래요. 막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 뭐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네.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모세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고 막 이런 만남, 아브라함아 뭐 이런 만남,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제가 증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예. 우리 청년들 기대가 돼요?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 행사요원 있죠. 행사요원. 요즘에 안 나오시더라고. 박덕순 할머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요 다른 말은 너무 잘해요. 근데 할렐루야 그 말을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된대요. 그러면 할렐 이렇게 하면 따박따박은 돼요. 하나하나. 근데 연결해서 해보세요. 그럼 못해요. 신기하더라고요. 혹시 안 되는 분 있어요? 이따 기도받고 가세요. 안 돼요. 그게 안 돼. 아멘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길거리에서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라엘이하고 오늘 주영이가 이따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라엘이와 주영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엄마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근데 엄마는 어때요? 이 아기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옷을 준비하고 그네를 준비하고 이유식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하잖아요. 만남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남은 누가 준비했냐면 주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게 숙명처럼 다가왔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조엘의 간증을 보게 되면 조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30분을 망설였다고 하잖아요. 뭐 망설일 게 있어. 그냥 영접하면 되지. 30분을 망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도 성령의 작용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각하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 첫 번째가 죄예요. 죄. 예수 안 믿기 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그게 발동을 하죠. 그런데 나의 피로에 의해서 죄를 그냥 져요. 그리고 가책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뭐 그렇지 뭐 인간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짓고 나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의입니다. 하나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이런 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심판.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해요. 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뭔 지옥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 지식이 들어온 거죠.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깨어야지. 깨어서 근신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각도로 보죠. 늘 만나는 동료들도 저분은 저렇게 그냥 살다가 지옥에 갈 텐데. 대통령이 부럽나요?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여러분 이게 뭐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유통기한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유통기간은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어릴 때부터 막 좋은 데 유치원 보내고 막 그죠? 피아노 배우고 그래서 20년을 준비해 30년을 준비해 그 다음에 나머지 70년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몇 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 70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몇 년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소중한 거죠. 우리는 주님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어지세요? 우리 안에 그 증거가 끊임없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잘 유지하고 있나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중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엔 결혼한 사람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했나요? 분명히 결혼했어요. 이혼하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과 이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예수님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혼하는 거예요, 본인이. 보세요, 요즘에 이혼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싫어지는 거지. 이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가 되려고.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요. 이 만남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 산산이 깨버리려고 하는 의도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해요? 누가? 마귀가 그거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요. 우리가 알죠?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근데 그 하나를 못 지켜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주님과 이혼을 못 때문에 하냐면 이 탐욕과 욕심. 탐욕과 욕심 때문에 주님과 이혼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뜯어내고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강제적으로? 하와 입 벌려, 입 벌려. 그래갖고 선악과를 입에다가 넣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스스로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스스로 따먹은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따먹더라 옆에서 사주한 거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 제공은 마귀한테 있지만 선택은 내가 한 거죠. 주님과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유럽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유럽 자주 생각합니다. 한때는 여러분 국가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화 되고 있고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서서히 무너진 것. 조금씩 순간순간 탐욕과 욕심에 의한 결정. 그것 때문에 서서히 무너진 거예요. 이 원래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만날 때 신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신격과 인격. 우리가 이 사랑과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만나면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그 만남은 오래가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필요하냐면 자발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로봇 문화가,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요 이 로봇이 막 음식 배달도 하고, 이제 앞으로 보세요. 드론으로 음식 배달하는 날이 올 겁니다. 드론으로 촥 오면서 전화가 오는 거지. 드론에서 드리리링. 여러분 이제 뭐냐면요, 이 수술도요, 그 정교한 수술도 로봇이 더 잘한대잖아요. 심지어는 상담까지 로봇이 다 해요. 왜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까요? 로봇은요 지치는 것도 없어요. 피곤한 것도 없어요. 로봇은 지각도 안 해요. 월차도 없어요. 프로그램화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자발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발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거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전쟁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 인류 속에서 그 에덴의 아픔이 끝나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쁨.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무슨 행사나 하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 정도, 이웃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성탄을 가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만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만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 만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심 가지고 안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잠언에도 3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인정하면, 성령을 인정하면 너희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 우리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날마다 반복되는 삶 같지만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 잘못된 만남을 끊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만남을 끊어버린 거예요. 못된 사람과 만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어디 계신다고요?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속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자꾸 어떤 표적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만남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을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처럼 여겨야 된다. 보화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늘 신경 쓰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잘 모르겠거든. 한번 현금으로 1억을 찾아가지고 가방에 들고 다녀보세요. 경험이 없으시죠? 1억을 한번 찾아서 내일 한번 해보시라니까. 신경이 온전히 거기만 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보화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 신경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화가 다른 데 있으면 예수님은 어떨 때는 보화고 어떨 때는 아니고. 제가 일본에서 전도를 했어요. 이제 일본의 그 전철역에서 전도를 막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 올 줄 알았어요. 안 와요, 안 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나팔꽃도 믿고 별신을 800만 귀신 때잖아.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믿고 있던 귀신 그리고 예수. 제가 깨달은 게 혹시 나도 그렇지 않나. 귀중한 것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도 귀중한 존재.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보화예요. 유일한 보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죠. 밭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1년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전력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한번 소개할게요. 미국의 낸시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뭐 공교육 선생님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 이 낸시는요, 고등학교 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몸이 뚱뚱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천시하는 요건은 다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이 늘 놀리고 자기 혼자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자살을 2번은 시도하고 이제 3번째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3번째 시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위세척을 해가지고 자기가 의식은 깨어났는데 아직 눈을 못 뜬 상태. 근데 그 병실 안에 누가 있으면 부모가 계셨어요. 근데 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아빠에게, 여보, 차라리 낸시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낸시가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충격이에요. 이 낸시는요,
자기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이 내비게이터에 있는 12명이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선교하고 그랬거든요. 이 낸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낸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낸시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낸시를 초청해 자기 선교단체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낸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1년을 기도했다. 1년을 기도했으니 이제는 예수를 영접해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낸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낸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좀 못생기면 어때? 나는 사랑받고 있는데. 몸이 좀 뚱뚱하면 어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환경과 그리고 자기의 조건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장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예? 선생님 너무 못생겨도 힘들어하거든요. 이 선생님 맡겼다가는 오히려 애들이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 그래갖고 너는 못생겨서 안 돼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자매님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지금 왜 이 티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집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절이죠, 거절. 낸시는 그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그래갖고 그때부터요 길거리에 나가요. 사탕을 백에다 집어넣고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름을 적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또 전도 나가기 전에 또 기도하고, 하루에 2번씩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생일을 다 정하고 생일 파티를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한 달 만에 아이들이 30명이 됐어요. 참 놀랍죠, 그죠? 예. 그리고 1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그리고 2년 만에 2,000명이 됐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미국의 유명한 실화입니다.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아이들이요, 이 교회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 부모들이 막 6km, 7km, 옛날에는 그 먼 거리에서 아이를 이렇게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보세요, 2,000명의 아이들이 부모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따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그대로 실행으로 옮긴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서 아이들 만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또 그 아이들은 야, 너 여기 우리 집 근처에도 교회가 있어. 그냥 거기서 그냥 다녀. 아니야, 엄마, 아니야. 그 교회는 달라. 그 주일학교는 달라. 그 주일학교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 엄마는 용돈만 딱 주고 직장 가지? 그런데 그 주일학교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 주님의 관심으로 관심을 갖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이 성탄절은 어떤 특별한 행사나 선물이나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상업화 시켜가지고 성탄절날 예수님을 표방하는 게 아니라 산타를 표방해요.
광고 보세요. 산타가 나오지 예수님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산타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이 성탄절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소중한 만남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의지해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처럼 여겨라.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보화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 성탄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범사에 그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백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보화로 여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보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작용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수많은 분주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연말 연시를 우리가 보내며 종말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오니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심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적인 만남은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여 복음 증거하는 일을 등하지 아니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만남이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불못에서 하나님 갈려지는 그러한 만남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이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형제들과의 만남도 그렇게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상히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어진 만남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만남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것 이루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관점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작전을 피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보내다가 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남은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